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잘 왔다. 정말 반갑게 좀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잘 왔다. 그래요. 오늘 세상 속에서 몇 번째죠? 두 번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찬양 인도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수가 오늘 은혜를 너가 다 가져갔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 찬양 열심히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그 은혜를 예비해 주셨음을 목사님이 또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붙잡읍시다. 옆 사람하고 결단을 합시다. 붙잡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아리송한 느낌이 있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앞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뒷부분이 조금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싶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목사님 마음에 묵상시켜 주신 그 은혜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너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교회 다니면 은혜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아요. 요즘은 뭐 TV를 봐도 은혜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막 예능 프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가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자주 써요. 이럴 때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랬는데 일이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의 바람대로 뭔가가 딱 됐을 때 뭐가 있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친구 하나님 좀 이런 상황들 이렇게 해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상황이 진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딱 맞아떨어져서 응답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다 그랬죠. 우리 DTS 한 청년들 yes, no, wait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모르는 청년 지금 2학기 때 DTS를 안 해서 그런데 DTS 한번 할 테니까 신청하세요. 아는 청년들. 대답이 없구나. 목사님 오늘 말씀 2장밖에 준비 안 했는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DTS 하세요. 양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잠깐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에서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딱 맞이하면 뭐가 바로 튀어나와요. 야, 이건 그치, 하나님의 이건 은혜야. 이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은혜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틀렸다고 뭐라 말하려고 지금 꺼내는 얘기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무조건 틀리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뭐를요? 은혜가 뭔지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진짜로. 뭐냐면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본질적으로 잘 알까요? 은혜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참 많은 경우가 어떨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냐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좀 쓰게 될 거예요. 어떤 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것을 맞이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감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탄.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놓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이런 은혜야라는 감탄이 쏟아져 나올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은혜야라고 얘기해요?
계획한 이런 거죠. 그래 돈 월급이 올랐어요. 200%.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여행을 하려고 날짜를 계획했어요. 날씨가 좋아요. 예보에 뭐라고 떴냐면 비가 오고 흐림이라고 돼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좋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쵸? 은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왜 은혜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자고요. 그게 왜 은혜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무엇이 관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관여하길래? 여러분 직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줄게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은혜죠. 틀려요? 맞죠? 또 물어볼게요. 왜 그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왜 은혜예요? 그렇죠? 목사님 계속 질문 던지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도 같은 중요한 베이스를 다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지난주에 몇 명 파송했었어요? 70명 둘씩 짝져서 파송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 얘기는 오늘 우리를 앞에다가 두시고 하시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 본질에서 이탈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구원받은 게 은혜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이나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나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동일하게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모르고 그냥 기쁘고 감사한 그 상황에 야 은혜야 라고 감탄하는 건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을 때 감탄해요 안 해요? 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목사님 조카들도 막 아싸 이러더라고요. 나도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아싸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멘이 할렐루야 이런 게 은혜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싸 정도랑 그 의미가 같아서 돼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면 왜 할렐루야라는 그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맞이했을 때 아싸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17절 봐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실제로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17절을 좀 한번 보세요. 17절에 중간에 주여 뭐의 이름이면 지금 이들이 어린 양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갔었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붙잡은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도 목자이신. 근데 그 주의 이름이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19절 봐보세요. 뭐와 뭐를 밟아버려요? 뱀과 전갈. 이게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 악한 것, 세상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밟았다고요. 승리했다는 거죠. 세상을 밟고 그 사단의 권세가 무력한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원수가 힘을 못 쓰는 거죠. 19절 계속 봐봐요. 원수의 뭐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제어한 그런 걸 경험한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아요? 끝에 봐보세요. 19절 뭐가 없어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가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상사가 없어요. 알바하러 가면 여러분들을 막 떠받드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이 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막 아멘 하면서 다 영접하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막 극단적인 예를 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을 다녀온 거죠. 그죠? 둘씩 짝져서 사역을 다녀온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이 뭐예요? 사실 지금 이들이 경험한 건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랑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너희들은 뭐라?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라 그랬죠. 어린 양이라 그랬죠. 가서 세상에서 뭐를 경험할 거예요? 찢기고 핥히는 그 악랄한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경험은 어때요? 정반대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정반대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17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이거를 알라는 거죠. 너희들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게 기뻐할 일이고 왜 그게 은혜가 될 만한 일이냐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왜 은혜냐 이거예요.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만약에 그 사역지에서 둘씩 짝져서 사역할 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돌을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전할 때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손해보는 일이 생겼고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반대의 일을 경험했다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였을까요?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포커스를 잡은 청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센스 있게.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왜 은혜인지, 왜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고 있는지 너 그 중심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이 서 있냐?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점검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봐봐요. 몇 절이야?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래요 처음에? 뒤에 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기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 기뻐하지 마. 이거는 진짜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이들이 가서 뭐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한 거예요. 복음 증거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페스티벌 이제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대상자 마음에 좀 품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품자마자 영접했어요. 기뻐하지 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뭔 얘기하는 건지 좀 알아듣고 있어요? 목사님, 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개가 나오기로 했대요. 기뻐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기뻐하지 마. 취직했어요. 기뻐하지 말라니까. 저희 부모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기뻐하지 마. 목사님이 미쳤나 드디어 막 왜 이래?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뱀과 전갈을 짓밟는 것처럼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하지 마.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실까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너의 인생에 무엇이 관여하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것이 관여하고 있길래 너희가 그런 일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너희들 알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간에 너의 인생에 무언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기뻐해도 기뻐하고 슬퍼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20절 다시 봐보세요. 기뻐하지 말라는데 뭐로는 기뻐하래요? 그쵸?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무엇을 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어디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 누구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가장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내 어떤 열심과 수고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있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택하심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죽은 거죠. 인정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단언컨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죽었고 세상을 못 따르고 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그런 거는 두 번째고 이미 내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같이 죽는 거냐면 내 육체의 인생이 같이 죽는 거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 나는 얼마든지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오늘 크리스찬이어도 내일 싹 말라버린 그 나무 껍데기처럼 지옥불이 붙으면 그냥 활활 타버려서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 생명을 뭐 했다? 살렸다.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겠어요? 너는 살았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 받았습니까? 냐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늘 우리 지금 두 번째 시리즈 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이 시작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보통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들 토요일이 끝나고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 날 세상 나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표현을 아마 쓸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 표현들 합니까? 고난? 싸움? 무슨 싸움일까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세상 주관자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것이 지식적인 배움으로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우리가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돈의 성패가 달려있고 스펙의 성패가 달려있고 다시 얘기할게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상황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18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본 어떤 걸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부터 뚱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별안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다가 아마 열심히 성경을 쫓아온 청년들은 원복음 아니면 원시복음 이렇게 써져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알죠? 이게 뭔지.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얘기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왜 뱀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뱀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그 꼬드김으로 인간이 뭐를 처음에 범해요?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게 왜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냐면 죄가 이 땅에 관영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작정해 버리셨어요? 너는 권세 있다 없다? 없다. 죄에 너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 그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장면이세요. 그 장면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여자의 무엇이?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 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별 가운데 단 한 별 가리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게 복음이 뭐예요? 모의 머리를 짓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뱀의 머리인 거죠. 악의 사단의 우두머리 그 상징을 표현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중추 그것을 짓밟아서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이게 누구의 각오예요? 이게 하나님의 각오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단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런데 그것을 뭐와 지금 연결시키냐면 너희들이 가서 경험한 사단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귀신이 너희들을 해코지 못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승하게 되는 일들,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내 이름을 붙잡고 나가지 않았어? 내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감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되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 일에 중내산에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설령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테니 내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냐는 그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이 정말 영적인 전쟁터가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가 잘 들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모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 너머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현상들 때문에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어 있거나 그 현상들 때문에 기가 살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저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너희들을 위해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냐? 기뻐하더라도 그 일의 배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들 인정할 수 있냐? 그것을 알고 있냐? 때로는 너희들의 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아까 인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며 계획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최적의 타이밍을 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신뢰할 수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보고 온 게 뭐예요? 경험하고 온 게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실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벌써 그게 증명하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한 건 자기들의 실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요. 믿습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서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그 결과를 경험하고 온 거죠. 그렇게 경험하고 온 것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순종하고 열심을 냈고 헌신했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 은혜인가? 이게 왜 기뻐할 만한 일인가? 너희들이 오늘 나의 제자로 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건 줄 아냐? 여러분들 23절 봐봐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눈은 복이 있대요? 복이 없는 거래요? 복이 있는 거래요. 그런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눈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세요. 복이 있다는 거죠. 왜 복이냐는 거죠. 안 그래도 복이죠. 그걸 보지 못했으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봐봐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대.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사실. 근데 일단 이런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당장에. 예수님 앞에 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는 그쵸? 현존하는 그 형상으로 존재로 지금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귀로만 들은 자들, 예수님을 소식으로만 들었던 자들, 메시아를 그렇게만 들었던 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이 경험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너 입술로도 고백했던 너희들이 또 머리로 이해했던 인정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인간의 실력과 그 능력으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사단이 그들의 눈앞에서 굴복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일들을 그 누구도 이들을 해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한 그런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 아니냐.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오늘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2절 시작.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 있는 존재와 복 없는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걸 복이라 여겨요, 구원을? 은혜 받은 것을 복이라 여기냐 이 말이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십자가 진리를 전해 들었습니까? 전해 들었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들은 그걸 복이라 여기냐 이 말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넌 그 진짜 복이냐? 물어봐요. 지갑 텅텅 펴도? 목사님은 꼭 예를 들어도 그렇게 예를 드십니까? 그렇게 들 수밖에 없지요. 지갑은 현상이니까. 크리스천 된 것은 본질이고. 맞습니까? 목사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왜 구원받은 게 은혜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은혜냐는 거예요. 단지 지옥행 열차 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했다면 나 구원받았어. 그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 받은 거니까 정말 그거는 싼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절절히 고백하게 된 것 그거 은혜 아니야?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목사님이 감히 표현하건대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50%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려주신 거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래요. 이런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명자로 부르시다니. 사명자로 부르셔서 날 사용해 주신다고 더 감사한 거죠. 목사님이 왜 감사한 걸까요?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는 마중물로 섬기고 누구는 성가대로 섬기고 누구는 진짜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이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들 그거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짐으로 여길 땐 없습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와 살려주신 거 감사한데 살려주신 거로 끝내시지 나 왜 또 이 일을 하게 하시나 이런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구조인데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보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너 인생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2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소원이에요. 누구의 소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의 중간에 보세요. 아들과 또 뭐의 소원대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기서 동의어들이 계속 등장해. 잘 따라오세요.
처음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두 명을 가리켜요. 한 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또 한 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중간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자, 이런 걸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있으시대요? 소원이 있으시대요. 이 소원은 누구를 향한 소원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을 향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향한 그 소원, 다른 이들, 그들은 곧 누가 될 거냐면 계시를 받는 자가 될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뭔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누구의 소원이었다는 거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이 땅에 죄로 죽어갈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시여. 나를 계시받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갈 그 영혼들을 나처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도 나와 같은 후사로, 그들도 나와 같은 계시받는 자로. 이 계시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 비밀스러운 거 알았어. 나 뭔가 뭐라 그래요? 예언, 내림이라니 갑자기. 나 아주 미래를 볼 수 있게 돼서 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 걸 알게 됐다는 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그 아들이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누구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고재혁도 알게 해 주십시오. 한예인도 알게 해 주십시오. 김민석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이현철도 알게 해 주십시오.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누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일까요? 여러분이 선택은 하긴 했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한 걸까요? 이거마저도 누구의 소원이었다는 거요?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기에 충분한 존재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게, 선한 것을 마음에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만한 지식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소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찬양을 했어요. 나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뭐 하셨고 계획하셨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고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나를 찾기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 나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안달복달이 나셨던,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안간 예수님이 21절에 모아서 21절을 봐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별안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 하세요?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죠. 제자들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17절과 21절이 그렇게 딱 구도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하고 어때요? 질적으로 달라요. 뭐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진정으로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내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사단의 권세가 그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리 같은 그 세상에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혈기를 부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걸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23절이 아니라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손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숨겨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랑 똑같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으니, 부와 같으니. 그런데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죠. 기꺼이, 지난주로 표현할게요. 멀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니,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니 예수님 마음에 뭐가 넘치는 거요? 기쁨이 넘쳐 감사 고백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그 제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하던 예수님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이 일을 누가 요청하셨어요? 누가 소원으로 품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압니까? 지난 한 주간 힘들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사느라 만만치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있고 참으로 죽내산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나는 게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이 꺼지는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리고 양이어서 승질 낼 수 있어요? 승질 못 내. 승질대로 못 살아요. 양이어서 승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양이기 때문에 할킴을 당하고 찢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있죠. 믿습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시작.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 볼래요? 예수님이 너의 가능성을 보고 계셔. 물어보세요. 반문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 맞아요? 뭐라고 반문해야 돼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성령대로라면 나는 가능성이 없죠.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한 가지가 나에게 완벽한 위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진리의 깊이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진짜 은혜로, 진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절절히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가능성이 있다 여겨주시고 창세 전부터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예수님 소원 성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면 아니었다라는 것, 불가능했다는 것,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날까지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 끝날까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뭐가 없어질 수 없는 거요? 찬양이 없어질 수 없는 거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은혜, 이게 아니라, 단지 새 생명 얻게 된 거 은혜가 아니라 뭐를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소원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벽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깊이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때,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때, 목사님이 끝을 결심했었던 그때 유일하게 단 한 분이 찾아오셔서 내게 하셨던 얘기가, 너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존재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너에게 소원이 있어. 내가 너에게 품고 있는 소원이 있어. 그 소원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아. 그 소원 때문에 오늘 너가 살아있고,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 따를 수 있었던 거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의 어떤 부분에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며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나의 소원이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자녀로 살 수 없었던 거야. 너 그것을 알아? 이 땅의 현상적인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기뻐하더라도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해. 목사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월급 올라가면 기쁘겠죠? 왜 기쁠까요? 본질을 알면 어떻게 기뻐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한테 줄게. 물어보세요. 등록금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얘기해 주세요. 나 공돈 생겼어, 줄게. 그게 공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래. 하나님의 소원은 무언가가 있는 거래. 나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건강 주신 거, 내게 물질 주신 거, 내게 지혜 주신 거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들, 그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짜 어린 양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내면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바라봄으로 어떤 세상 속에서일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삶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런 하늘 소망의 공동체를, 진짜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에 있었던 고백이 있었죠.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한탄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한탄이 아니죠. 내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고백인 거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니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현상적인 일들입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아름다움 안에서 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어린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는 거든 선포면 선포이든 결단이면 결단이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고백하세요.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선포합시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내게 소원을 품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살아갑니다.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소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선포합시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여러분들 신뢰합니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지나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아멘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아멘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주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우리 선포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주님 이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그 아름다움을 주여 그날까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내 시야에, 내 눈에 어떤 그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내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주님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의 현상들의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가능성 없는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라야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로 보며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어린 양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요.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삶의 여건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무나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참으로 다정하게 내 인생에 섭리하고 계신데, 주님 때로는 무언가가 돼서 기뻐하고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시냐고 항변할 때가 있었던 주님, 그런 어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여전히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도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중보하고 계셨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죄가 이 땅에 관영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그 사랑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내가 이룰 것, 내 답답하고 내 원통하고 내 감정적인 것 거기에만 매여서 그냥 이 땅에 그런 존재만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의미 있게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대로 그 본질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늘소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부탁입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주를 그리스도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청년들도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음을 우리 하늘 소망 가운데 명명백백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보여주셨는데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되게 하실 건 믿사오며,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붙잡으며 믿으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